과연 예수님은 공산주의를 더 좋아하실까요? 민주주의를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민주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둘 다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제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성경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씩은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 기본되는 사상의 뿌리가 유물론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정말 기독교 성경에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민주주의는 성경적인가? 아니에요. 예, 민주주의는 진짜 절대 성경적일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는 오히려 반성경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독재라든지 뭐 왕권 신수설과는 다르게 도리어 국민이 주인이 된다 하는 그 사상에서 성경이 또 이걸 반대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대중의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12명과 그렇죠. 함께 정탐꾼을 갔다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모세와 갈렙과 그 여호수아를 반대했어요. 다수결로 했으면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영국에서 나온 자본주의는 어때요? 그건 성경적일까요? 영국에서 처음 자본주의가 만들어졌던 배경이라는 것은 금세공업자들의 금융 사기가 나중에 자본주의로 바뀌어지잖아요. 금세공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냥 증서만 써서 빌려줬는데 한 1000개 정도의 금을 빌려줘 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다 발각이 나서 나라가 발칵 뒤집히지만 그걸 보고 있던 경제학자는 이거야말로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최고의 경제 체제다라고 힌트를 얻어서 빚을 빌려줌으로써 재화가 늘어나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찾겠다고 오면 사실은 줄 수 있는 돈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린 다 숫자로 가지고 있는 돈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 한국은행에는 우리가 전부 다 은행 예금을 찾는다고 하면 그 돈들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최고의 경고는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도 아니었고 뭐 보수와 진보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셨던 최고의 경고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였죠. 돈에 대한 경고, 물질에 대한 경고. 예수님도 이게 다른 신과 나를 같이 섬길 수 없다가 아니라 돈과 나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걸 다 싫어하시고 이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은 정치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가치 중립적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들에 맹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경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좌다 우가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성향이죠. 나는 좌일 수 있고 또 나는 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게 내가 좌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향으로 성경을 보게 돼요. 그러면 성경의 한 면밖에 또 볼 수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 이때니까 하고 묻는 이들에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그때는 아버지께 달려있다.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을 때 바벨론 사건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면서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바벨탑이 거기서 멈추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다시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 사건은요 소통이 되는 사건이었지 소통을 가로막는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건 수많은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이제 선지서라든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선지서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딱 하나의 개념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그렇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무관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가 어느 쪽 편을 들 것이냐, 뭐 어떤 편 자체를 들고 간다기보다도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사마리아인인지,
누가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부단히 기도하며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좌파고 우파고 그걸 묻지 않을 겁니다. 정말 좌파도 우파도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기준 하에서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약속을 하죠. 약속자. 네. 너무 좌파 얘기 안 하기. 약속. 안녕. 안녕. 저희가 지금 와 있는 데가 두물머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다리 밑으로 저쪽 지류가 홍천에서부터 청평 지나서 오는 북한강 지류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저쪽 끝에 보이는 저 다리 저쪽이 이제 남한강 지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강이 합쳐지는, 여기가 두물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서 한강이 돼서 서울로 흘러가는 거죠. 오늘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왔는데, 기독교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까? 저는 어떤 면에서 그동안 켜켜 묵었던 그런 원수졌던 그런 마음들, 또 서로 원한이 있고 미워하던 마음들을 이렇게 언젠가 합쳐져야 하죠. 서로 사랑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둘이 목회를 하지만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그럼요. 기독교는 화합의 종교니까.